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둘이 나눠집니다. 특이한 것은 남유다 왕국도 르호보암 때부터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도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특이하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왕들 40여 명이 되는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성경에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역대하 34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던 왕,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들은 다 믿음의 왕이고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던 왕들은 전부 악한 왕이고 불신앙의 왕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과 여로보암.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왕이니까 잘 알잖아요. 여로보암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낯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만큼 악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로보암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애굽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데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역시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세 한탄하지 않죠.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리라. 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쪽으로 해석을 하거든.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반대쪽으로 해석하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린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 뜻이 진짜 있었죠. 요셉이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하루아침에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2인자로 총리로 자리에 앉히면서 요셉에게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선택권이 없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 그냥 무조건 감지덕지죠. 감옥에서 나온 것만 해도 지금 은혜잖아요. 그런데 총리로 세워지면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아스낫이 누구냐? 성경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온이라는 것은 헬리폴리오스라고.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가 바로 이 온이에요. 이곳의 제사장입니다. 보디베라 역시 태양신이 보낸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도 태양신에게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에 쩔은 집안, 그 집의 딸을 평생 우상의 속에서 살아왔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믿는 아내였으면 좋았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집에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아스낫과 결혼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께도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할아버지 야곱에게도 믿음을 인정받아요. 그래서 위대한 지파들을 형성하게 돼요.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의 강력한 믿음의 영향력 때문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강력하니까 안 믿는 아내도 남편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쪽으로 가는 거죠. 우상의 집에서 시집을 왔지만 남편 요셉을 만나서 아스낫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설령 엄마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아빠가 믿음이 강한 분이라면 그 자녀들은 예수 잘 믿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정말 신앙이 좋다면 그 자녀들은 신앙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학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 충분히 종종 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집 내 아이의 믿음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안 믿는 남편 때문 아니라는 거죠. 내 아이의 믿음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신앙 없는 내 아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잘 키워서 믿음의 큰 인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위대한 인물이 배출이 돼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 이건 요셉 가문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이 큰 인물이 우리 집안에서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자랑이겠죠. 이런 큰 인물이 배출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데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12지파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지파예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이 나오지 않았다면 유다 지파는 사실 큰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과 같이 믿음의 왕을 배출해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모든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 지파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 때는 바로 이 두 가문, 요셉 지파와 요셉의 가문과 유다의 가문이 대립해져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재건하는데 보수공사하는데 요셉 족속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그 이전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일은 누가 하느냐? 노예들이 했어요. 전쟁에서 사로잡아온 이 노예들에게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요셉 족속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까불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이 깔아뭉개는 겁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공사 현장을 자주 와요. 왕인데도 고소해하면서. 여러분이 요셉 지파라면 어떻게 했어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솔로몬에 대한 악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날도 공사 현장에 와서 보는데 한 청년이 눈에 너무 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 청년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리더십도 있고 매사에 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너무 탁월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청년 여로보암을 요셉 족속이라는 총감독으로 세웁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역시 요셉 족속이에요. 그런 요셉 족속 중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청년을 총감독으로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죠. 부지런하고 매사에 뛰어나요. 탁월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가 많다던 솔로몬도 그건 몰랐어요. 자기가 세운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킬 줄을 몰랐다. 요셉 족속들이 자신들의 감독자가 된 이 여로보암이 너무너무 자기들도 좋은 거예요. 큰 인물이다. 마음도 넓죠. 리더십도 강하죠. 포용력도 있죠. 일 처리도 잘하죠. 성실하게도 하고 부지런하게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나머지 지파들도, 솔로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자꾸 여로보암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게 되고 따르게 돼요. 이스라엘에서 힘이 자꾸 여로보암에게로 이렇게 막 모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반역의 불을 확 끼얹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길에서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는데, 아히야가 자기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새 겉옷을 갑자기 쫙쫙 찢는 거예요. 12조각으로 만들더니 여로보암에게 네가 여기에서 10조각을 가져가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중에서 10조각을 가져가니까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은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네가 다윗처럼 나를 잘 섬기면,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에게 줬던 그 천대의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리라. 여로보암도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로보암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제 큰일 났잖아요. 나라가 나뉘게 생겼으니까 이 나라를 보존하려면 여로보암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을 갔어요. 애굽은 솔로몬의 장인어른의 땅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잖아요. 우리가 정치에는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다, 우리 그런 속된 말이 있잖아요. 처가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편이 아닌 거예요. 여로보암을 딱 감싸고 숨겨줍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있던 요셉 족속과 여로보암을 따르던 이 무리들이 가서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다.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이 되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이미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처럼 영향력이 없어요.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는 올랐는데 다른 지파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왕이 되기를 원하면 세겜으로 오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미 왕이 올랐어요. 이미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되기를 원하면 세겜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러자 이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장 세우고 협상을 해오는 겁니다. 뭐라고 협상을 해오느냐? 제발 우리에게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고역을 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을 평생 우리가 왕으로 섬기리이다. 솔로몬이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자꾸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다시 보수공사하는데 이 사람들 불러다가 옛날에 우리 울력이라고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나오라고 해서 하는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솔로몬이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좀 줄여주고 그 고역을 좀 감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평생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일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사흘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대신들을 불러서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이 드신 대신들이 지혜롭잖아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무겁게 백성들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좀 짐을 가볍게 해주면 좋겠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동안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별로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젊은 대신들을 다시 불렀어요. 늙은 대신들을 가라고 그러고 젊은 대신을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젊은 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고로 백성이란 풀어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예 이참에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10지파가 왔을 때 이 르호보암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는데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10지파가 확 몸을 돌리면서 여보시오 우리 갑시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 너희는 너희 집안으로 돌아봐라. 우리는 간다. 그 길로 반역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나라가 둘로 동강 나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대로 왕이 됐습니다. 선지자의 말대로라면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다윗의 길로 갔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 정말 아무런 이름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어서 그 예언대로 왕이 되었어요. 그렇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참 아쉽게도 복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해서 다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된 것이 정말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다윗의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이 보니까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자기가 다스린 10지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3번의 절기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10지파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로보암이 문득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어요. 저렇게 계속 남유다로 다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다 르호보암 왕에게로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왜냐?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지금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못 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딱 잡아놓을 것인가?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끝 단에다가 놓고 하나는 남쪽 끝 베델에다가 놓고 여로보암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신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 숭배를 여로보암이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우상의 도가니로 몰아넣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왕국을 둘로 나눠 가지고 지금 여로보암 본인에게 주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거든. 많은 아내들을 얻어서 그 아내들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어 가지고 나중에 우상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라를 갈라 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준 것인데 여로보암이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금송아지를 만든.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은 세습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많은 제사장들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따라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미 남유다로 이 제사장들이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남아있는 제사장도 여로보암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여로보암이 그 제사장을 세우면은 계속 여로보암 자신이 하는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 있던 제사장도 내려오라고 그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나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정해놓은 절기도 바꿔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을 하나님은 그냥 두실 리가 없잖아요.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먼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립니다.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하사가 신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집안의 남자들을 씨를 말려버려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문에 여로보암 집안은 완전히 몰살당해버려요. 이 바하사가 아주 씨를 말리려고 다 죽여요. 여로보암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씨가 아예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엊그제 마태복음 26장 말씀 묵상 시간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그러잖아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뻔했어요. 여로보암 때문에 집안 모두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 좋은 요셉의 후손 중에 이런 악한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 뿌리를 거스르고 올라가면 요셉의 아내 아스나덱에 있다. 요셉이 우상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놀아와서 여로보암 같은 악한 자가 나온 거다. 그러면서 모세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모세 손자 요나단이 빌어먹는 내인이 되어서 떠돌다가 미가의 집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 되거든요. 모세 손자가 왜 그렇게 타락하느냐? 거스르고 올라가면 모세 안에 이방 여인 시보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로보암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와 후손 중에 여로보암 같은 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는 믿음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윗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도 다윗의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인도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방심하면 모세도 그 손자가 빌어먹는 내인 우상의 제사장이 되듯이 타락하듯이, 요셉 같은 믿음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도 그 후손 중에 여로보암 같은 자가 나오듯이 오늘 내 자녀와 내 후손 중에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녀를 한 번 더 되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다윗의 길로 가면 다윗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